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이러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성령을 감동하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과 녹과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른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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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저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이르리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의 영광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그 보좌 앞에 돌리고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공갈 받으시면 합당하리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 주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보좌를 잡으라. 보좌를 잡으라. 우리가 보좌를 잡아야 됩니다. 보좌를 잡고, 보좌가 바로 우리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천상세계를 보면, 천상세계를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3분의 하나님이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그 3분의 하나님의 중심을 이룬 게 보좌다 그거예요. 보좌가. 그래서 이 보좌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고는 다 뭐다? 피조물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를 만드셨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를 만드셨다. 그럼 이 보좌로부터 창조도 여기서 진행됐고요. 여기서 진행됐고 섭리도 여기서 진행됐고 통치도 여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거. 똑같아. 이 보좌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욥기를 보면 천상에 보면 누가 참석하나 천상에 누가 참석할까? 하나님이 참석하고 또 내 천사가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참석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좌를 빼고 다 준 것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이었다 그 말이에요. 보좌 빼고 다 줬어요. 보좌 빼고 다 줬어요. 근데 루시엘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하나님 할 때 보좌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이 천상에 쫓겨났다 그래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좌를 열리는 찬양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존귀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보좌가 열린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려요. 존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좌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속해 하신 하나님, 보혈의 찬송을 할 때 보좌가 열린다. 보좌가 열린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열리는 거다. 그냥 하늘의 보좌가 있는 것이 땅의 보좌로 내려온 것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열린다.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 통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보좌가 열린다. 보좌가 열린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보좌를 이루시는 성도가 되는데, 한번 예배소서 1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의의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우편에 앉히사. 자, 2절, 6절, 4절,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은혜로 공헌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에 앉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우리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내가 그 하늘 보좌도 앉혀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자, 시브리서 12장도 한번 보십시오. 21절서부터 23절.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한 의인의 영들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영들이 보좌에서 지금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들, 우리는 의인의 영들, 우리 영은 저 보좌에 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보좌에 나가는 방법이 통로가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가 나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 통로가 있는데. 그래서 보좌에 가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보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가는 길을 이제 시내산에 가는 길을 약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됐죠. 만들지 방법이 안 했죠.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것은 보좌로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보좌로 올라가는 방법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하냐? 먼저 출애굽기 19장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결하라는 게 성결하라.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팔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한다니까, 하나님 역사니까 우리가 같이 하옵소서. 그러니까 조건을 걸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오는데 성결하면 내가 보좌를 할 거다. 회개하면, 성결하면, 깨끗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성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좌를 네 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말이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옷을 빨게 하라.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옷을 빨게 하라. 성경으로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빨게 할 때 우리가 보좌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는 뭐냐? 목욕을 하라는 게, 목욕하라. 늘 회개하고 목욕하라는 게. 이럴 때 보좌가 들어간다. 그럼 이런 방법은 오직 누구를 통해, 누구의 피로 이걸 할 때 할 수 있다? 예수의 보혈로 성결케 되고 옷을 빨게 되고 목욕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 영의 구조가 땅에 나타난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 말이죠. 성막이고 법궤가 같다. 그럽니다. 지성세 법궤 안에 삼일체
하나님의 모형인 그리스도를 향하며, 그리스도가 모형은 그리스도를 향하며, 대제사장도 하나님 만드신 제도와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7단계로 들어가죠. 7단계 범제단을 들어가고, 물두멍을 거쳐서 노새바다를 통해서 등잔이 있고, 제사상 빵 테이블이 있고, 금향로 있고, 언약궤가 있어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진 지성소를 들어갔다. 이 지성소, 이 제사장 외에 지성소 들어가면 죽었죠.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면 죽었다. 이 단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구하했기 때문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성막. 근데 지금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하면 그 성전이 누구가 됐다?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막을 지어서 아무리 제사를 드렸어도 본인이 안 되면 성막이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아멘. 그러면 주인공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삼층천에 올라가서 본 거가 바로, 넷째 하늘 가서 본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내려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어디 있다? 내 안에 들어온 거다.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보호자를 받는 통로는, 나가는 방법,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보호자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삼일체의 형태가 나오고, 곧 7령, 즉 그거는 성령인데,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보호자가 심령에 꽂혀진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심령에 꽂힌다 그 말이에요. 즉 여기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다. 꽂힌다는 얘기.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좌를 잡으라는 얘기, 뭘 받으라는 게 성령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 제가 이 성령 얘기를 많이 해요.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호자를 여러분 안에 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땅의 보좌를 내 안으로 두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교회, 우리 호산나 교회도 여기에 뭐가 돼요? 하나님 임재가 되잖아. 하나님 임재가 돼.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촛대 사이로 다니는 그리스도를 여기서 느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보좌로부터 받은 천사들은 무엇을 하는가? 보좌로부터 한 천사들은 뭘 하는가? 보좌를 잡는 자는 천사를 보내어 일하게 하신다는 게, 보좌를 잡은 자는 천사를 보내 일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시편 10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세우시고 그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고 능력이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수종들은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그가 다스리는 그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을 송축. 그러면 하나님께 보좌가 된 사람은 천사가 와서 뭘 하냐?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가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교회는 뭐냐? 그걸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그랬잖아요. 아멘. 광야가 뭘 했어요? 광야.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뭘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아담이 받았던 걸 처리하는 거랬잖아. 아담이 처리. 아멘.
여기서 교회에서 아담 처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장소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는 광야에서 뭘 하냐? 출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40년 땅 돌렸다는 얘기죠.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들어왔다고 다 된 거다?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누가 보좌에 오를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멘토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인간은 연약하다는 얘기죠. 모세는 이드로라는 능력은 모세만 못하지만 멘토로 모세에게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걸 다스렸죠. 모세가 혼자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힘든 거 보니까 이제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한테 코치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과 10,000부장을 세우세요. 그래갖고 그들을 위해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족장을 또 세우고 족장이 통해서 이렇게 그럼 족장이 명령하면 짝짝짝짝 내려가서 세부 조직까지 하라는 거야. 이걸 행정을 가르쳐줬다 그 말이야. 행정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모세는 뭐냐? 큰 재판만 하세요. 재판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줘서 이드로가 멘토였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죠. 멘토는요. 동역자는 부족할수라도 같이 협력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께도 마찬가지예요. 다 멘토예요. 다 멘토. 다 같은 동역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다. 가장 같은 목회자의 멘토는 사모예요. 사모가 가장 큰 멘토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역시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바나바를 붙여서 전도 여행을 가게 하죠. 바나바를 붙여서 전도 여행을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혼자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도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을 해서 목회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 육을 이루냐? 보자는 하나님의 여기 이 교회의 모든 거는 누구가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다 지체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체로서 역할 분담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도록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보좌에 이루는 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나 보좌에 이루는 건 같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붙이셨죠. 세례 요한을 먼저 붙이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오는 것을 보니까 예수가 오는 걸 보니까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메시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아니요 세례는 당신은 힘들면 난 감당 못합니다. 그럼 너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을 와서 보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로 왔으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천대받고 저들이 조롱받고 그러질 않을 텐데 그런 거 보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걸 물어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그걸 물어요. 네가 가서 본 것을 얘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동역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목회자가 하나 세워지려면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팀이 있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최소한 30명만 진짜 옥토 같은 그런 좋은 밭을 가진 소유자를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붙였잖아요. 12제자가 옥토거든요. 좋은 밭이란 뭐라 좋은 밭.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길가도 아닌 좋은 밭에 뿌린 밭을 그런 사람 저는 한 30명만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온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120명이 없었으면 성령을 떨어졌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열정으로 했던 사람들이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죽음을 걸고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확장의 역사예요. 확장의 역사. 아멘. 이건 동역자가 필요했잖아요.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영성이 올라가요. 저희가 영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도팀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팀들이 필요해요. 어떤 봉사팀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지만 특히 기도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니 아래에 있어서 고니 아래에 있어야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니 안에 있어야 사단의 밥이. 그러면 보호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고니라는 얘기잖아요. 고니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끌어가는 사람은 멘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니 아래에 있도록 서로가 가는 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마지막 때는 특히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좌를 잡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보좌를 잡죠. 하나님이 모두 다 멸하고 다시 세상을 만들자 했을 때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승부할 수 있는 만큼 보좌를 잡은 인물이에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신물을 내린 거예요. 이걸 다 멸하자 여기서. 방에서 멸하고 내가 다시 여기를 만들자. 너를 통해 만들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20세 이상을 못 데려가고 이하만 데려간 거예요. 모세의 기도 때. 이것처럼 똑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똑같이 한 사람. 똑같이 한 사람은 누구지?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의 내가 친척과 골육이 유대인들이거든. 유대인들이 친척과 골육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생명책에 지워달라. 이 모세가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벗고 모세가 들어. 이건 모세도 위대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해요. 이걸 하는 거예요. 보좌를 잡은 인물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십시오. 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야말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그의 말하는 게 땅에 떨어지지. 사무엘이 말한 거에 땅에 떨어지지 하나도 안 했다니까.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왜? 보좌를 잡은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방언 기도. 여러분 일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좋지요. 마음으로 기도해서 오늘도 3시간 기도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기도 3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언 기도는 가능한 거. 이걸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도 보좌를 잡은 인물이 되라. 나도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이 보좌를 잡는 인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두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할 때 여기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가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의 천사에게 사정을 하죠. 거기 50 있으면 멸합니까? 50이도 안 멸한다. 45인이요. 45인도.
40명이면 아래도 그래도. 그러면 진짜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10명 있으면요.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 의인 열이 없어서 멸하는 거예요. 유황불로 탔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 때와 같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좌를 잡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적다. 구원받은 사람 많다? 적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모세 아브라함의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꺼내줬다 그 말이에요. 롯을 꺼냈고 멸하기 전에 사람인 아브라함과 상의했다는 얘기죠. 어디 갑니까? 나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의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 의인 애절한 기도 그것 때문에 누구를 건져줬다? 조카 롯을 건져내잖아요. 근데 나오다가 또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뒤돌아보는 말에 소돔기둥이 되잖아요. 참 세상을 바라봤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재물을 어떻고 뭘 어떻고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놓고 갈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위 이걸 잡은 자다, 보좌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상의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이런 거가 나는 이걸 놓고 기도해요. 터를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라. 내가 그래서 5시간 하니까 괜찮아. 얼마냐. 그래서 사모님한테 금요일 날은 1시간 30분에 1시간 오면 어떨까? 난 힘든데. 난 힘든데 그래서 아니 해보고 기도 외에는 없으니까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귀신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을 수 없어. 기도 외에는 없어. 할렐루야. 아멘.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인물들이 되고 싶어서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다. 마지막 더 중에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말씀을 좋다 그래도 부를 수 있는 건 표적과 이적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것이 나무에 나오시잖아요. 라마나요시 거기 있으니까 간 사람 이제 군대 거기에 다윗이 있으니까 거기 장관을 이제 모든 사울 왕이 잡으러 가라고 그러고 가는 이 강만 요 냇가만 건너가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아 사무엘이 있는 곳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갈망하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도 이런 것이 되고 싶다는 호산나 교회가 저 문고리만 잡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전 경험을 했어요. 집사 때 손만 잡아도 병이 낫다고 그러는 거 하니까.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더. 그때보다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땐 뭐냐? 결국은 내가 한 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지대로 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보좌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진 거예요.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요. 이삭은 샘을 많이 팠어요. 근데 파는 곳마다 샘물 터지는데 그 샘을 다른 이가 주면 샘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는데
뭐 가나안 땅은 메마른 곳이잖아요. 거기 메마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샘이 가장 중요해요. 거긴 또 뭘 먹여요? 양떼를 먹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샘이 굉장히 중요해요. 샘의 근원이. 그럼 무엇이 이삭이 파면은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한 방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 사무엘이 한 방법이 있고 아브라함이 한 방법이 있잖아요. 모세가 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삶이 있어야 그거잖아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덜그당 줘? 아니잖아. 그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다른 사람 과정을 하지 않고 그가 한 존귀만 보고 영광만 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단요. 예, 시스기야 왕을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시스기야 왕이 이제 나오는데 남방 유다 왕이죠. 25살 때 왕이 되죠. 25때 왕이 돼요. 이때 제사장들이 더러운 옷을 빨게 했어요. 시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더러운 옷을 빨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회개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회개. 그들이 형식적과 가식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이것저것 제사장들 더러운 옷을 빨게 했어요. 25세 왕이 돼갖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우상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했던 그 우상단을 다 치우게 만들었어요. 성전에도 우상단지가 있는 거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시스기야가 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잖아요. 답이 나왔다고 말해요. 그 다음 땅에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한지도 모르는 시스기야가 그때 옆나라 아수르에서 사레림 왕이 쳐들어왔어요. 왕이 18만 5천 명을 대군을 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레림 왕이. 이 아수르가 첫 번째는 이제 왔을 때는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그러니까 금을 납품하는데 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 금 있는 걸 다 벗겨다 줬어. 주공을 하면. 우리가 나라가 하면은 나라가 하면은 바로 또 뭘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그런 걸 역사적으로 많이 그걸 당했잖아요. 고구려 시대는 온 나라한테 70년 동안을 포로를 이렇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자들 다 바치고 국가에 대한 걸 다 바쳤잖아요. 그 중국에도 그렇게 조공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가 이게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시스기야가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를 이 살 18만 5천 명이 전부 하나님 콧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받지를 하니까 이사야 3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스기야 이 시스탄의 아수르 왕 너의 모든 관관성을 쳐서 죽으지. 아수르 왕이 또 보내면 대군들이 거스려 왕들을 거고. 예,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이게 다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살렘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전부 막아버렸어요. 콧구멍을 막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그래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할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왕이 그들의 명령을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 그때 실기야의 아들 왕이 멋진 자 일리압 서기관 심과 아사바의 아들 사관 찍고 시시기야에게 앞에 나가 압살롬의 마음을 전하여. 그래서 이 시시기야 왕을 살렘의 나라를 바치라니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살렘 왕을 이제 다 죽잖아요. 살렘 왕이 결국 뭐예요? 도망을 가잖아요. 진화를 가는데 결국은 그 왕전의 신전에서 그 자기네 친구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아들한테 죽어버려요. 아들한테 죽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망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37장 이사야 37장 1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시시기야 왕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서 갔고 왕위 맡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심나 제사장 중에 어린들 굵은 베옷을 입으며 왕이 그 아모스 아들 선자 이사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에게서 이르되 시세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정법과 증목을 아이를 낳았나 하나 해산한 힘이 없듯.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붙잡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승부를 걸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달라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다 뭐냐? 영적 전쟁이다. 영적인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도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 전쟁. 이 대한민국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것도 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회개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좌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이사야서 37장 36절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며 아침 일찍 일어난즉 시쳤더니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대군이 모두가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사자가 역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쓰세요, 하나님 편에 쓰세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 쓰면,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게 보좌를 잡으란 얘기잖아요. 보좌를 잡으란 얘기예요. 그럼 보좌를 잡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호산나교회 지금 제가 잡은 것이 바로 보좌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분량이 적으니까 더 분량을 늘려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해요. 아멘. 보좌를 잡으려고. 하나님을 개입하셔야 해요. 하나님 개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보좌를 잡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천사들에게 천사들의 명령이 되는 거죠. 천사들의 명령. 시편 103편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를 행하시며 그의 소리를 듣고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지으심을 받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주의 이제 삼위일체에서 다스림에 통해서 명령을 내린 거죠. 하나님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보호자를 잡은 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 하나님 모든 영적 전쟁은 이기려면 보호자를 잡아야 돼요. 보호자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매일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멘. 보좌를 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좌를 잡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우리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다 두르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제 설교는 다 그 설교예요. 그 설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자기 중심으로만 안 된다. 이것도 다 그 얘기잖아요. 보좌를 잡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면 삼일체는 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면 누가 가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는 거라. 아멘. 이게 보좌를 잡은 사람. 그러면 아직도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내 속에 뭐가 아직도 내가 자아가 완전히 파쇄가 되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기가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대입하고 그분이 역사에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스기야 왕을 통해서 사르림 왕이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쳐서 18만 5천 명이 죽은 거는 이건 실직가요, 실직 아닐까요? 이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건 구약인데요. 지식으로 아무리 책을 읽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격체신 그분이 들어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믿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회개를 해도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게 회개가 아니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내 삶까지 돌이키는 것까지 해야만이 그거 자체가 다 회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그런 방언 기도에 그걸 큐티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큐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걸 개해주지 말며 그걸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참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오늘 진주를 오히려 그거 발로 밟아서 오히려 돌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개와 진주는 누구에게 얘기해요? 개와 돼지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서기관 제사장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이 그걸 보는 여러분은 뭘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바리새인의 얘기인 거예요. 그걸 주지 말라는 것까지 그것까지 하니까 실제 그 하는 인격적이신 그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돼. 그래야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 38장 1절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 시스기야
병들을 들어주게 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의 집에 유하라 내가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시세가 얼굴 향하여 기도하여 이게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당신 죽게 됐다. 근데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니까 시세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연장시켜 줘요. 눈물을 통해서 연장을 시켜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연장해 준다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처방이 있죠. 처방이 있어요. 이사야 38장 5절에서부터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역사를 15년을 더하고 이제 15년을 연장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너를 이제 들었고 너를 통해서 15년을 연장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게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너를 위하여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응원이라. 그래서 시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죠. 시스기야를 통해서 함께 하시죠. 생명을 연장시키는 15년을 연장시켜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좌를 잡은. 그러니까 보좌를 잡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니까 기도도 회개도요. 자기가 무슨 위치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와서 내가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 모르면 알까요? 안 할까요? 자기 중심에 있으면 자기가 제일 하나님인데 그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근데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도 보좌를 잡은 하나님의 중심을 간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20절부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내 노래를 노래하리라.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를 붙이고 나무에 나으리라. 내가 여호와의 진노에서 그냥 무화과 한 덩어리 갖다 이사야가 분덩이를 갖다 거기 종초에다 붙였더니 낫다 그 말이에요. 아마 그게 암이었는 것 같아. 붙였어. 이사야를 통해서 처방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얘기. 하나님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 기도를 간절히. 그러니까 보좌를 잡은 사람의 기도는 들을까 안 들을까? 들으신다 그 말이야. 보좌를 잡으신 하나님 반을 들으셔. 사무엘에게 말했듯이 그 말한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럼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돼야 된다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하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4시간 올렸다. 4시간 하는 것도 더 하고 싶다. 5시간 올려. 하나님 앞에 보좌를 잡기 위해서. 이걸 목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보좌를 잡는 방법은 성령인데 성령 중에 가장 영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의 기도.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표상을 보여주시는데 해시계를 돌린다는 것은 우주를 공정과 자전을 반대로 움직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드려서 공정과 자전을 해도 돌려놨다. 시계를 돌려놨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에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자파세에 초점을 맞춰야 돼. 아담 처리에 초점을 맞춰야 돼. 아멘. 목회자가 뭘 하는 건지 이게 답이 나오죠. 임 목사가 늘 왜 자파세 왜 그걸 통해서 하는 그걸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조금 힘든가 봐. 말이 잘 언어가 잘 안 나와. 보좌를 통해서 찬송 부를 때 너무 심껏 했나. 담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뭘 요구하는 건지를 알고 가야 돼요. 교회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이 실패한 모습 그대로 갖고 나면 거기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그 자체를 안다는 자체, 내가 잘못된 걸 안다는 자체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걸 아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된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좌를 잡는 방법이에요. 보좌를 잡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이 다 호산나 교회 식구들이 다 보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